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앉으시고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들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좀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년 전에 한국에서는요, 사립학교법 문제로 기독교계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교육 사업을 관심을 가지고 많이 투자하고 학교를 세우고 하지요. 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세운 학교들이 한국에는 참 많이 있는데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립학교법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법은 재단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단순히 교육 전문가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법이 개정된 이유는 기독교 사학이 공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아는 사람, 빽 있는 사람들 채용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기독교 사학이 비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 기독교 학교가 세워질 때의 그 설립한 뜻, 설립한 목적, 그것에 따라서 학교가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또 합당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생긴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인간을,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운 삶,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평생 저도 목회자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갖게 되는 그 귀함, 그 삶의 우선순위, 그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능력 많은 사람, 부러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마음, 이런 정체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덕을 끼치는 삶, 그리고 경건에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셨습니까? 새로운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말씀을 그냥 마음의 창고에 넣어두고 문을 잠가버리고 꺼내지 않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들이 지난주, 이번주,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더 많아지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요.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익숙한 말씀이고요. 아마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하라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많이들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세 가지 덕목은 그리스도인이 매력을 품어내게 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저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덕목들이 많이 있지요. 많은 덕목들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하려고 해도 지키려고 해도 어느 정도 지킨다고 잘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덕목들은 잘 붙들고 살면 그리스도인다운 매력을 발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항상 웃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항상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뭔가 저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아간다면 매력 있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서두르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어떤 삶이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야,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세 번째, 세상에 감사한 일만이 세상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다지 감사한 일도 아닌데 그다지 좋은 일도 아닌데 어쩌면 불행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사람을 보면 뭔가 특별해, 뭔가 매력이 있어, 가까이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런 사람이 우리 장로교에 다니면 야, 장로교에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활기도 없고 우울하고 조급하고 운에 기대고 입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누군가에게 가까이 하고픈 마음이 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이렇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저도 이 말씀 처음 들었을 때, 처음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깊이 묵상했을 때는 많이 이렇게 바드가 되고 부딪혔던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약간 정신이 나갔거나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상황에 따라 즐거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사업 잘 되면 다 기뻐합니다. 사업 망치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식들이 잘 되면 기쁩니다. 말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또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자식들이 이렇게 뭔가 실패하고 잘 안 되면 우울해지고, 내가 실패한 것보다 더 마음 아파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과 조건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반복해서 아주 중요하니까 내가 또 한 번 얘기하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그것은 분명히 어떤 조건과 이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조건이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행해놓고서는, 뭔가 우리에게 주셔놓고서는, 뭔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놓고 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무엇인가를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신 후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내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좀 과하다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이미 무언가를 주셨는데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그것이 귀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명령이 우리에게 바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별로 기쁜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이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말씀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자신의 틀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둘러보면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내가 손해야. 저 사람은 내가 물들까 무서워. 속을 드러내 보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판단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제 자신만 봐도 생명을 걸고 복음 전도에 힘쓴 그 바울의 발끝도 못 따라간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은 존재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고 연약하여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믿습니다 얘기해 놓고는 그
그대로 따라가지도 않을 때도 많은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 사실은 아무 죄도 없는 순결하고 고귀한 우리 예수께서 가치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부여한 사건입니다.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을 정도로 너희가 귀한 존재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귀하다, 소중하다, 내 아들을 줄 만큼 소중하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녔던 분들은 1년에도 몇 번, 아니 수십 번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귀한 가치를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 밋밋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만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보기랑 다르게 운동을 아주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좋아했었는데요. 초등학교 때도 학교 끝나면 깜깜해질 때까지 축구하다가 집에 돌아가곤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축구를 하고 있을 때 5시쯤 되면 학교 경비를 하는 아저씨가 나타나 축구를 더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제 할 수 없다 하면서 다 쫓아내었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참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 꿈이 학교 경비 아저씨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기억도 있습니다. 축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어느 날 우연하게 6시쯤 되어서 그 학교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학교 안에서 누군가가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저와 같은 반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속상하고 배알이 꼴리고 이렇게 뭐랄까 참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부러웠고 야, 내가 저 경비 아저씨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초등학교 5학년이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했고 지금도 분명히 그때의 속상한 마음이 기억이 납니다. 경비 아저씨 아들도 그렇게 부러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현실에 매이고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죄 많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테슬라의 상속자가 되고 아마존의 상속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분이 째실 것입니다. 정말 좋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대하시고 평생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약속, 이 귀한 의미들 기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대단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축복하길 원합니다. 좀 감정을 실어가지고요. 대단하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아멘으로 반응하셔야죠.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인지 알면 결코 세상 속에서 기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미소를 짓게 되고 여유가 생기고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째째하게 이런저런 작은 일에 끌려다니고 분노하며 화내며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정 조절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듬직한 뒷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매겨주신 그 가치를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엔돌핀이 솟아나고 다이돌핀이 흘러넘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박국 3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요,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 고백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읽었지만 몸도 상해 있었고요. 적들의 공격으로 두려워하여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비록 이것저것 사라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결국 나를 구원하실 구원의 하나님, 결국 나를 구해 주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든 자신의 민족과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을, 구출해 주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이런저런 조건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막막하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헤치고 나갈 길을 여시고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평안으로 이끄실 그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설명을 한다면 첫 번째로 드는 것이, 제 나름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셔서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구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막해 보이지만 그 희망이 현실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을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모르는 삼촌 라반을 쫓아서 집을 떠나 갔습니다. 삼촌이 자기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른 채 외롭게 쓸쓸하게 혼자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리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무사하게 돌아와서 너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를 끌어당겨서 구원하셔서 너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어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비관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 형편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끌어올리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성경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보여주신 수많은 성경의 간증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1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이사야가 쓴 말씀인데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고 이사야 자신도 생사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결국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구원의 물을 길어 오르게 하시며 목을 죽이게 하셔서 만족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오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앞으로 또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뻐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이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이고요. 주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기뻐하고. 여기서 근심하는 자 같으다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있는 것인데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오래 사역을 했지만
계속되는 박해가 있었고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근심 걱정거리로 가득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근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들은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왜?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힘든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았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그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을 그들은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가슴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었고 정말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 기뻐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우뿐 아니라 우리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앞으로도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게끔 만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저 집사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힘든 일이 많아? 어려워? 정말 힘들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즐거워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허런 집에 살지 않아도 기뻐합니다. 건강이 좀 좋지 않아도 일이 잘 안 되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힘들고 어려운 많은 관계들로 인해 정말 고달픈 삶을 살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들 우리를 근심하고 있을 것이라 여겨지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도우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기뻐하고 그 힘든 조건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도전은 우리가 주 안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는요, 이 헬라어 단어를 표현한 것인데 기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라. 그리고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리스. 이 두 단어가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풀어본다면, 해석을 해본다면 은혜 받으면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기쁨들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믿음,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고 은혜와 멀어져 있다면 이것들은 남의 이야기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넘어갑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한숨 쉬며 불평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고 은혜 받는 시간을 만들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자꾸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 안에 있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야. 이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상실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2절 하반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이 사모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명품도 갖고 싶어 하고 재벌도 부럽고 이웃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표는 못하지만 힘들어하기도 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왜 그렇게 배가 아픈지 힘들어하기도 하는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요, 최초로 어떤 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 저도 한 주간 동안 참 기분이 좋았는데, 여러분, 노벨상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깨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깨우는 비결은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신앙의 덕목,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들을 붙들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내용의 안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이 세 가지를 매일 반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야.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찬송가 370장을 부르고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찬양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원심이 있으랴.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세 가지를 한 주간 동안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복된 한 주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널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주 안에 있는 자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혹여나 우리가 은혜가 없어서 밋밋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쁠 거리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서 떨쳐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